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산상보훈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주제 아래 살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율법, 이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6째 계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6째 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대할 때 그것을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그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단순히 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던 실제로 사람만 죽이지 않는다면 6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물론 살인이거니와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라가라는 의미는 무가치한 또 미련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경멸하는 사람도 역시 이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과 그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산상보호는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셋째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잘못된 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혀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고자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너무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허물고 있다는 그러한 비난을 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선포를 했었던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사인즈에 있는 이 선지자의 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이 법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은 동기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상황과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살인했을 것이므로 6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범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모두 6째 계명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그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협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명을 지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므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